당신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하는 것인가? 왜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것인가? 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실 때 나타나는 분명한 징조들이 있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하게 된다. 시험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착각하게 된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덤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도 실제로 시험이 닥치면 기쁨은커녕 절망에 빠진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험과 단순한 불행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에게 알려줄 7가지 징조를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을 알면 당신은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당신의 영적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징조는 갑작스러운 고난의 연속이다. 당신의 삶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터진다. 마치 누군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연달아 쏟아진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직장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가정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재정적으로 막히는 일이 생긴다. 평소에는 괜찮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운이 나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패턴이다. 욥기를 보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한꺼번에 빼앗겼다. 그것이 우연이었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직접 욥을 언급하셨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지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연속으로 닥친다면 이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목하셨을 수도 있다.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사탄은 욥이 환경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에게 쏟아지는 고난들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시험이다. 환경이 좋을 때만 믿음이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당신의 믿음은 지금 불로 연단받고 있는 것이다. 금이 불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듯이 당신의 믿음도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진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승격의 전조다. 두 번째 징조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다. 당신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은 닫힌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다.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다. 당신은 의문이 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기도가 막힌 건가?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의 시간표와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당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었다. 다윗을 보라.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다.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 시간이 의미 없었는가? 아니다. 그 시간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광야에서의 고난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빚어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지금 응답을 주시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 성숙해져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더 단련되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니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기도 응답의 지연 앞에서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신다는 증거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빠른 응답을 주셔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다림을 요구하실 수 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신뢰하고 계신다. 당신이 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다고 믿고 계신다. 그 믿음에 부응하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징조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탈이다.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멀어진다. 가족 중에 갈등이 생긴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진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와도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은 혼란스럽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상처를 준 것인가? 왜 다들 나를 떠나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깊은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시험의 세 번째 징조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음 단계로 올리시려 할 때 주변 환경을 정리하신다. 당신의 다음 시즌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분리시키신다.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운 것이다. 모세를 보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다. 왕자로서의 인맥과 권력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왕궁에서 쫓겨났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광야의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의 모든 인맥과 관계는 끊어졌다. 그것이 모세에게 손해였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 분리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애굽의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었다. 인간적인 능력과 인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관계를 정리하신 것이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그는 혼자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아합 왕도 이세벨 왕비도 백성들도 모두 엘리야를 적대시했다. 엘리야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립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고립은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떠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 인간적인 의지처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유일한 의지처가 되신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조차 떠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지금 당신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계를 재편성하고 계신 것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라. 그들을 보내드리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당신의 다음 시즌에 함께 갈 사람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네 번째 징조는 물질적 손실이다.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터진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워진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모아두었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당신은 당황스럽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11조도 꼬박꼬박 들였는데 왜 재정이 막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면서 왜 돈이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물질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당신이 물질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물질을 신뢰한다. 통장 잔고가 두둑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은 사실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은 그냥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당신의 평안이 무너지는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물질을 거두어 가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과 꿈이 이삭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체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신 것이다. 네가 정말로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것을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전까지 실제로 칼을 들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증명했다. 하나님이 이삭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당신에게 물질적 손실이 찾아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는가? 통장 잔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재정이 바닥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물질의 상태와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지금 당신의 물질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중심을 점검하시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5번째 징조는 영적 갈증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다.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 예전에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혼자 벽에다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당신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이 떠나신 건가? 내 믿음이 식어버린 건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이건 역시 시험의 징조일 수 있다.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타락의 증거는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과정일 수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계속 젖을 먹어야 한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눈앞에 보여야 안심한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엄마가 잠깐 눈앞에 없어도 괜찮아진다. 젖을 떼고 밥을 먹게 된다. 조금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게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응답이 빨리 오고 임재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영적인 젖과 같다. 어린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신다. 감정적인 체험을 줄이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신다. 느낌이 없어도 믿는 것, 감동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느껴지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신 것이다.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에서 순수한 신뢰의 믿음으로, 경험에 기반한 믿음에서 말씀에 기반한 믿음으로. 이 과정은 힘들다.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다.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면 약속의 땅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형벌만이 아니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애굽의 노예 정신을 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으셨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당신이 지금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을 증명할 기회가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섯 번째 징조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다. 당신은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예전에는 확신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린다. 정말 그런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다.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건 역시 시험의 징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립시키려 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어디서 온 것인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교회에서 배운 것인가?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생긴 것인가? 이런 출처에서 온 정체성은 외부 조건이 바뀌면 흔들린다. 부모가 실망시키면 흔들린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흔들린다. 주변 사람들이 떠나면 흔들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진짜 정체성을 주시려 한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정체성을,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야곱을 보라. 야곱은 평생 정체성 문제로 고통받았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로 살았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였다.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려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을 하셨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절개 만드셨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다.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고통스러운 씨름을 통해 일어났다. 밤새 싸워야 했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신이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주시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이름을.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서 온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정체성을. 이 과정은 씨름이 필요하다.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씨름을 통과하면 당신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징조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당신 앞에 중대한 결정이 놓인다. 두 갈래 길이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한쪽은 눈앞에 이익을 주지만 뭔가 찜찜하다. 다른 쪽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 세상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이 충돌한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선순위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확인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시험들을 보라.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다. 40일 금식 후에 배고픈 상황에서 당장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라는 유혹이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라는 유혹이었다.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당장의 이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 당신에게도 비슷한 시험이 올 것이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진짜 믿음을 보여준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신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택하느냐를 보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모호하게 중간에 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 시험은 당신의 신앙을 증명할 기회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당신은 한 단계 올라간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된다. 더 큰 책임과 축복이 주어진다. 이제 당신은 7가지 징조를 모두 알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고난의 연속, 기도응답의 지연, 가까운 사람들의 이탈, 물질적 손실, 영적 갈증, 정체성의 혼란, 선택의 기로.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면 당신은 지금 시험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모르면 당신은 이 시간을 저주로 여기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알면 달라진다. 이것이 시험임을 알면 태도가 바뀐다. 피해자에서 참여자가 된다. 당하는 사람에서 통과하는 사람이 된다. 시험의 목적을 이해하면 시험을 통과할 힘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시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한계를 아신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지금 이 시험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잘 아신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조금만 더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라.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당신은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2배로 회복받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후에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다. 요셉은 감옥을 통과한 후에 총리가 되었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후에 왕이 되었다. 이것이 패턴이다. 시험 후에 승격이 온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 후에 올 영광은 영원하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견디라. 시험의 끝이 가까이 왔다. 당신이 견딘 만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천사들이 환호할 것이다. 당신 자신도 자랑스러울 것이다. 시험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온다. 아무나 시험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온다. 당신이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뜻이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라. 시험을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로 삼으라. 택함받은 증거로 받아들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의 잠깐 고생이 영원한 면류관으로 바뀐다. 얼마나 좋은 거래인가. 그러니 담대하게 시험을 맞이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정면으로 마주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 혼자가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붙잡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으라. 시험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 고백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도전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라. 행동하라. 먼저 지금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임을, 저를 성장시키시려는 당신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소서. 둘째, 말씀을 붙잡으라. 오늘 들은 구절들을 적어두라. 시험이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라. 말씀이 당신의 무기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당신도 말씀으로 싸우라. 셋째, 포기하지 마라.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승리에 가까운 순간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 직전이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조금만 더 버텨라. 곧 돌파가 온다. 당신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패할 것 같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통과할 사람에게만 시험을 허락하신다. 당신이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길 수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하라. 승리는 이미 당신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한다. 다음 시즌의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한 걸음 내디드라. 시험을 이기라. 승리하라.